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주여 우리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마음과 육신이 고쳐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엎드리는 예배의 시간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개인의 심령과 우리 교회 모이지 못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이상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등불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예배의 공간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때 힘껏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예배 처소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게는 주일 예배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병든 자를 기억하여 주사 예배 중에 아픈 곳이 나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성전 삼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드릴 때 찬송 중에 영광스럽게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고 부모가 제사장이 되며 모든 개인 경건을 통해 더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시간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회복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속히 이 시간을 끝내주셔서 다시 기쁨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 자손들에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 하나님이 가시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예레미야에는 그것이 다 잘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는 사랑이 계획되고 있어요. 무너졌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시간이 이제 회복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청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무너졌지만, 지금 황폐하지만 걱정 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회복을 향해 갈 것이다. 그 가운데도 나의 사랑이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붙잡고 그때를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결론이라는 것.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결국 사랑을 결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계속해서 그때를 말씀하시죠. 지금은 황폐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다윗의 가지에게서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현실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회복을 기다려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누가 한 약속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한 약속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한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완전하죠. 하나님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긴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낮과 밤이 반복적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에도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설명이셨던 것 같아요. 밤과 낮. 지금 혹시 우리가 밤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새벽이 오게 하시거든요. 다시 새벽빛이 서광이 우리의 삶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낮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때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을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죠.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얼굴을 뵙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때가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때가 지내고 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공동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신앙적으로 어려워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다시 저에게 주십니다. 이 밤이 지나간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비록 예배당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때를 살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과 세상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해석하죠. 24절 26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24절에 그런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때 들렸던 것입니다. 저 두 민족을 봐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민족을 봐라. 저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망했으니까요. 무너졌으니까요. 저건 하나님 버리신 민족이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다시는 저들은 회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때가 예레미야의 때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두 민족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한 민족이고 이들은 절대 망하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과는 달리 지금 현실은 서로 싸워서 두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민족들이 멸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하겠다. 너희는 갈라진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다. 너희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라고 현실과는 다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언론과 상황 속에서 가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성도들을 통해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들을 듣는다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부름받았으나 그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둘로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둘로 보는 것처럼 멸시하는 것처럼 이제는 재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망할 것 같이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수 있으나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과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성도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이 시대가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며 이 시간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 세상에 보이는 교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어떠한 현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말씀을 들고 설 때 주여 이 연약한 죄인 통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영상을 매개로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열어 기도할 때 그 예배한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